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또 성도들한테, 중요한 분들한테, 그리고 또 그 힘든 그 결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비난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아니면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발뺌하거나 아니면 남을 탓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또 숨지도 아니하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안절부절하거나, 또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을 연신, 요즘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꾸 잘못이라고 하니까 억지로 사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각계격파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냥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그런 술수들이 동원된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 부분은 조금 제하고 사실 전부를 차례대로 협조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진행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이해해 달라고 하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너희도 가만히 보면 몰래 하지 않느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증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다고 하여서 논쟁을 일삼는, 이게 지금 정결과 관련된 변명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네가 함께 먹었다, 먹는 문제 가지고, 식사 습관 가지고, 왜 그 많은 율법의 조항 가운데 꼭 사람들을 걸 때 이 먹는 것 갖고 사람을 거느냐는 거죠. 다른 큰 것, 이 싸워봤자 손해 보는 것, 싸워봤자 이런 이길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건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걸면 걸리고 저렇게 걸려도 걸리는 것, 먹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장로의 전통대로 따르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힘들게 해가지고 결국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 변방까지, 국경지대까지 숨어들게 만든, 숨고 싶게 만든 그런 일들을 오늘 또다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어떻게 너희들은 우리 선생님한테도 그러더니 나한테도 그러느냐 하면서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하여서 설명을 이렇게 쭉 보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신의 행위와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가만히 보시면 자기 권위 내세우려고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쭉쭉 밑으로 18절까지 전개되는 이런 모든 설명의 과정 속에서 그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가려서 시시비비 따져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그래가지고 딱 판가름 내가지고 아주 칼같이 정리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5절 말씀에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앞쪽에 10장에서 그 사건을 똑같이 기록했을 때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10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늘이 열리며 11절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이 누가가 처음에 기록할 때는 그런 했는데 똑같은 본문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보자기가 내 앞에까지 드리워졌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각종 짐승들이 담겨가지고 하늘에 둥 떠 있다거나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상을 우리가 속그림으로, 이 상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땅에 딱 닿아 있는지, 땅에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나하고의 거리는 100m인지 1km인지.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달려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하면 10km 바깥에서도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 오염이 적었으니까. 지금이야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흑부연 날들이 많아가지고 가까이 있어도 못 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게다가 이 환상을 볼 때 정오였는데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먹고 시장기가 돌 때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가장 밝은 시간에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20km 바깥에 있어도 아시잖아요.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인천 앞바다까지 다 30km가 넘는데 다 보이는데, 눈 좋은 사람은 몽골 사람 같으면 50km까지도 다 볼 텐데.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내 앞에까지 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휘장이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쳐져 있는 아주 큰 무대에서 사람들 다 빠져나갔을 때 미리 도착했거나 아니면 다 나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아서 그 휘장이 드리워진 그 앞에까지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무대 앞에까지. 설레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위에서부터 쭉 내려진 그 휘장이 왕이나 입었던 자주색, 그 휘장이 쳐져 있는 그 앞에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 바로 앞에까지, 자기 앞에까지 드리워지. 왜요? 이 환상이 베드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 말고 정말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왕궁에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죠. 하나님께서 만약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베드로한테 이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 앞에까지 들여왔다.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나를 변화시키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내가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했던 사람인 거죠.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자기 원칙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구별한 것, 속되다고 하는 것,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완고한, 자기 고집이 강한, 이 세상에 자기 고집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 아주 정통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고기 잡는 사람들의 성향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직업군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고기 잡는 사람들은 이 험한 바다에서 이 고기 잡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다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목숨 안 걸어서 될 일 없겠지만, 어떤 직업들은 그렇게 농사 짓는 일이 나갈 때마다 목숨 걸고 나가진 않잖아요. 벼락 맞아서 하늘에서 벼락 맞아가지고 사고를 당할 확률이 정말 적기 때문에 그게 통계의 숫자로 잡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일에서는 목숨을 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바다일은 특별하게.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다에 나갈 때는 몇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몇 번 기도하고, 그리고 아내를 맞을 때는 몇 번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그 세 가지 경우 속에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경우 속에 전쟁과 함께 바다에 나가는 일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동료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잡을 때 그 험한 것을 헤쳐나가야 되기도 하지만, 이걸 잡아 끌어올릴 때 그때 타이밍을 놓치면, 그럼 한 사흘, 일주일, 그 타이밍 놓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냥 쥐잡듯이 합니다. 쥐잡듯이 합니다. 선배가 후배에 대해서 칼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정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먹은 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 딱 판단할 때도 분명하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 동생 야고보와 자기 동생 안드레와 함께 이 벤일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주 형인 거죠, 형.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가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아시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부활하신 다음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환상을 우리 주님께서 3번 보여주시고,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는 바로 내 모습의 전형인 겁니다. 이 시대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년이 지나도 사람의 성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을 때부터 죄가 들어와 가지고, 죄는 한결같거든요. 죄는 이렇게 막 어제든 그랬다가 오늘은 이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성향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앞까지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도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또 12절 말씀에도 성령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계속 설명하는 과정에 내가 나에게, 너희들이 잘못한 거지, 너희들이 틀렸어,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이방인을 선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왜 막아섰느냐 라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조금 상황이 엉클어지면 자기 자신에게서 책임을 찾기보다는 아시잖아요. 이번 사건 밑에서부터 막 해치다가 이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니까 이제 또 그 위, 약간이 어디까지 갈까요? 대통령에게까지 가죠. 결국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은 안 자르는 선에서 어쨌든 꽁지를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마무리될 겁니다. 몇 사람이 사의를 표시하고 사퇴하고 하는 일로 겨우 진정시킬 겁니다.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아시잖아요. 그 세월호와 관련하여서 그 세월호하고 유사한 단체들이 한 손가락 몇 가지, 한 15 기관들이 그 세월호에서 성금 모아진 것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쓰고 말. 그걸 가지고 또 10년, 20년, 그렇죠. 자기 평생이 보장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 이런 막 엉클어진 관계들. 늘 대형 사고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어야지만 겨우 진정기미가 보이고, 정작 당사자들은 안 그런데 옆에서 그것을 부추겨 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 베드로가 나만 환상을 봤다, 나는 내가 직통계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직접 환상을 봤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말씀 들을 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사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은 자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 자기 주장하는 자세,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전체를 다 본다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여기서부터 이거 틀렸으니까, 이거 어그러졌으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요, 이런 식으로 판관이 되려고 하는 성향들이 생깁니다. 저도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막 해가지고, 제가 막 설교 시간에도 그냥 광고 시간에도 하고 싶은 소리 다 한다라고 하는 소리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그 말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주 자기 의가 점점 살아나서 자기 기준이 점점 더 분명해져서 이렇게 내 원칙은 그게 아닌데 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권위와 기초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하는 말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성령의 선물을 막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내 판단이냐 내 의지냐,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분별하는, 그래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께 사람의 소리는 잠잠하고, 오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에 18절에 쭉 보면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제가 늘 장례식 때 출발하기 전에
장례식 위로하러 가서 말씀 전할 때마다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꼭 기도하잖아요.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사람들이 싸우거든요. 졸업식 때 싸우고, 회갑 잔치에 싸우고, 안 모일 때는 안 싸우다가 꼭 그렇게 모이면 불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식구들 여행 잠깐 다녀올 때도 싸우지 마세요. 잠잠하고 하나님만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개인의 가정 가운데,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소통케 하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